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성실함과 능숙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간이 만만치 않아서 좀 줄인 겁니다. 제목을 그대로 하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능숙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능숙함.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능숙함.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마음이 성실하시고 손에 능숙함이 있으셔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주고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사측은 전혀 안 하시네요. 제가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에 능숙함이 있으셔서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건 이렇게 받는 거고요. 복을 누리고, 누리는 것, 땅에서 누리고, 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복을 밑으로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복을 받고 나눠주고 전해주고 우리가 마음이 성실하셔서 손이 능숙해지고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당대에 누리고 그리고 복을 현 세대의 이웃들과 나누고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평생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네, 다윗이 복을 많이 받고 누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누리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 복을 그 아들 세대 솔로몬에게까지 물려주어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80년의 시대가 복과 번영을 누리게 했던 복덩이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 얘기할 때 모두가 깨달으셔서 솔로몬 시대가 은이 돌처럼 흔했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해서 그 시대의 평민들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당대도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고 복을 전해주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으므로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택함을 받았을까? 아닙니다. 오늘 저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저만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택함을 받았어요. 언제 우리를 택하셨느냐?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때가 천 경륜을 인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다윗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셨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취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복을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똥치던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의 백성인 야곱 곧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던 그에게, 짐승 양을 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은 목자장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내가 목자가 되었는데 너희들도 목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부득이 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기셨으니까 목자가 됐으므로 우리도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목자가 돼서 양을 맡았는데 어떻게 목양하느냐가 차이죠. 다윗은 이 사울의 밑에서 군대 장관을 하면서 지냈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도 아니고 제가 성경에서 본 것만 6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있지 못하고 그가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가 정착한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에 가서 살았어요. 피난 가서 살았어요. 굴이 뭐 난방이 잘 되겠습니까? 뭐 굴이 어둡고 침침하고 음습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살았는데 다윗이 거기 갔다는 얘기 듣고 다윗처럼 피난길 떠난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번째 독자적인 목양의 물이에요. 그게 400명이나 됐는데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이 환난은 갑자기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서 견딜 수 없는 압박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윗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환난 때문에 피난 왔어요. 다윗에게. 또 빚진 자들도 찾아왔어요. 채무가 점점 늘어나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빚을 준, 옛날엔 채주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채권자죠. 이 채주가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언제까지 안 갚으면은 네 자식을 데려다 내가 종을 삼겠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날짜가 다가오니까 안 되겠다. 너를 종으로 보내는지 우리 도망가자. 그래갖고 야반 노주를 해서 간 데가 어디로 갔냐? 다윗에게로 갔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저히 이거 해결함을 받지 못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부당함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런 자들이 다 다윗에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빚진 자가 내게 찾아왔어요. 맞아드리겠습니까? 환난을 당해서 도망을 왔어요. 이거 맞아주면 내가 덤탱이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들었을 거야. 맞아주겠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 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고 좋게 표현해도 별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오합지졸들이죠.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맞아들였어요. 이 환난당한 자들에게 내 환난을 내가 안다. 나도 환난을 겪어서 이렇게 피난 오지 않았니? 우리 같이 밥 나눠 먹고 살자.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봤어요.
목자처럼 돌봤어요. 빚진 사람 내게 와라. 그래,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더 이상 너에게 자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걸 데려왔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찾아오니까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맞아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왔는데 그들을 갖다가 모두가 다윗이 잘 길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길러냈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길러내서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한 지 몇 년 만에 이 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들이 모두가 건국의 영웅들이 돼요. 핵심 브레인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경제정책을 세우는 자, 정치를 세우는 자, 그 모든 자들이 군사 지도자들도 다 거기서 나와요.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당장 유숙할 곳이 없으니까 광야에다 진을 칩니다. 뺑 눌러서 맨 가장자리부터 시작해서 둥글게 진을 치고 제일 가운데는 사울이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더불어 진영에 가서 사울에게 가겠느냐 그랬더니 요압이하고 아비새가 내가 가겠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요압 나오고 아비새 나오죠. 이게 아둘람 굴에서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도착했는데 그들이 모두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울 옆에까지 갑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단번에 저를 뚫러서 땅에다 박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니까 우리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고 나옵니다. 근데 그와 함께 했던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어요. 왕국을 세우고 나서 그들이 군사령관이 되고 아비새는 3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그가 이름을 얻었고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아비아달이 자기의 아버지도 죽고 사울의 칼에 죽고 나니까 그가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옵니다. 근데 그가 유다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서 최사장이 되고 그 문제덩어리 사람들을 다 모두가 훈련시켜서 그들을 갖다 영웅을 만들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게 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네가 박대한 사람은 그게 곧 내게 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이나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맡기시는 줄 알고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복을 많이 받은 것은 오늘 성경 7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개역 개정판의 번역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톰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원어가 톰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완전함으로 번역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 결점 없는 이것으로 번역해도 되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성실함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의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마음의 완전함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무슨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개역 옛날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이게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성실하게 했대. 그렇죠. 이걸 순역이라고 해요. 저는 이것이 순하게 잘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성실했냐. 그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을 맡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훔쳐가다니. 처음에 어렸을 적에는 뭐 자기가 쫓아가다가 사자에게 밀릴 수도 있고 곰에게 밀려서 양 새끼를 잃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가 약 17세 소년이 되었을 적에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수염을 잡고 내가 그걸 쳐 죽였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성실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성실함이 필요해요. 무엇을 이룬 사람들 치고 불성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민답부라고 하는 프로그램 텔레비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보면 한결같은 것이 성실하며 나 이거 30년 했다는 사람, 40년 했다는 사람. 엊그저께 제가 하나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게 별것도 아니고 국수집인데 그래요. 이거 이북에서 내려온 분이 30년 동안 했고 내가 그 밑에서 배워갖고 내가 30년 했다고. 국수 삶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국수가 탄생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비교할 수 없다고,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요 복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꽤나 성실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어디 약속한 곳에 늦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계산해서 한 30분 전에 먼저 가요. 그러면 늦을 일이 없잖아요. 차가 밀려도 거의 안 늦는, 그렇게 저는 좀 성실한 편입니다. 신학교 다닐 적에도 보면 그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이 있어요. 총신대학원은 1년에 2차례씩 시험 봅니다. 근데 이게 시험 볼 때 되면은 시험에 들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채플이라고 그래요. 근데 채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일정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 이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채플이 이 과락이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그거 이게 요즘에는 저희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이게 수동으로 했는데 요즘은 크레디트 카드처럼 생긴 거 가지고 카드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더 그것이 더 힘들어지고 대리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시험 때 되게 되면 평소에 많이 해놨으니까 시험 때 며칠은 안 해도 된다고 안 들어가는 학생들 많아요. 도서관으로 가야 예배하지 않고. 근데 저는 한결같이 그때도 그거 따지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는데 예배할 때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예배에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설교 준비도 저는 성실하게 제 딴에는 그렇게 합니다. 힘을 다해서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새벽 기도 못 나왔습니다. 근데 전날 수요일날 저녁에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기도해드렸는데 그분이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꽤 밤늦게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좀 늦게 잠들긴 했는데 알람 소리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꺼놓고 또 꺼놓고 또 2개를 맞춰놨는데도 그랬어요. 그러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10분 전이에요. 10분 전이면 10분이면 제가 부다닥해서 오면 옵니다. 근데 오긴 오는데 제가 이렇게 오면은 좀 허둥지둥하잖아요. 그래서 좀 은혜가 덜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냐면 우리
제가 이거를 갖다 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임 목사에게 늘 양복을 입고 오라고 그래요. 양복 입고 정장하고 와서 내가 못 오면 자네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짜요. 근데 제가 워낙에 안 빠지니까 이 친구가 한 달 정도까지 잘하다가 그만하면은 또 그다음부터는 막 잠바떼기 입고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제가 그 책망을 하면 또 그렇게. 그래서 오늘 하루는 훈련상 내가 이제 안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러고 제가 문자를 넣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마음에 편안하게 좀 자자. 그리고 그냥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 내가 임 목사에게 이걸 시키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서 저는 제가 그게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좀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6시까지 했습니다. 6시간 좀 넘게 했는데 그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비결 중에는 성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성실함만 가져도 어느 부분에서 일정 수준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실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실하게 반복하게 되면은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게 되면 익숙한 사람을 능숙하다고 표현을 해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가 손에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했다. 손에 능숙함, 이 목양의 기술이죠. 다윗에게는 익숙하게 하는 것. 얼마만큼 익숙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가히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가 얼마만큼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느냐 하면은 이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둘이서 1대1 전투를 벌이죠. 다윗은 소년이고 그리고 블레셋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그는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신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마주대했는데 다윗이 얼마만큼 능숙했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돌이 그 이마에 정확하게 때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얼마나 강도 있고 뾰족한 돌을 그 물매에서 건져서 뗐든지 그게 박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다윗의 능숙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막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물매를 돌리면서 그리고 던졌는데, 그게 여기 정확하게 미간에, 이번 번역된 성경은 이마라고 했는데 원문은 미간이에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정확하게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능숙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익숙하게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게 익숙함이 필요해요. 익숙한 자들이 마음의 경영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족장들은 다 부자였는데 이 거부라고 불렸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도 목양의 달인이었어요. 그가 얼마만큼 마음이 성실했느냐 하면, 자기 외삼촌의 양을 맡았는데 14년은 머슴을 살았고 16년은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가 지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성실한 거야. 꾀를 피면은 그렇잖아요. 추운데 그냥 한두 마리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많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목양의 대가가 됐느냐 하면은,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있을 적에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고 그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일을 같은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외삼촌의 집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낙태하지 않고 목양을 하는 것, 이거 대단한 대가죠.
기술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능숙했느냐? 이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외삼촌하고 이제 이 14년 노예 머슴살이가 끝나고 나니까 계약을 새로 하자고 합니다. 외삼촌 저 집이 갈게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이 생각을 해보니까 때가 처음에는 적었는데 야곱이 와서 14년 동안 양치게 해주면서 양떼가 덜 높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월급을 줄게.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나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계약한 게 뭐냐면 양떼들 가운데 점박이들을 싹 뺍니다. 지금부터 점박이 나오면 그건 제 거 해주고요. 나머지 하얀 거 나면 삼촌 거 하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새끼가 태어났는데 실한 놈은 다 점박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이 얼마 만에 와보니까 다 점박이들밖에 없어요. 새끼들은. 그러니까 야 안되겠다 바꾸자. 그래갖고 이번엔 이 양떼 중에서 하얀 거 나오면 네 거를 하고 점박이 나오면 내 거로 하죠. 근데 그때부터 다 실은 놈이 또 하얀 게 나오는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 10번이나 이 품삯을 뒤집는 것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마침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을 품값을 뒤집어도 거부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가 달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목양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판 용어로 말하면은 야곱은 면대의 유전의 법칙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된 거야.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보통 사람이 보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익숙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자기 분야의 대가가 되고 그리고 재물도 크게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인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도 하는데 믿는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능숙하게 모두가 달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마음의 성실함, 손에 능숙함이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복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어요. 마음의 성실함 중요해요. 손에 능숙함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있어야 돼.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누구든지 생각하면은요 나중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일을 이루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 그 지혜로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교회에 오세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거기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되면 일이 잘 되게 되고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의 성실함, 손의 능숙함, 그리고 지혜롭게 행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을까? 마음의 경영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영을 이루게 돼요. 두 번째 어떤 복이 있느냐?
마음의 성실함, 손의 능숙함,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점점 커집니다. 사람이 점점 커져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주변의 것이 돈이 많아지는 걸 거기에 비중을 두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커지면 마음이 커지고요, 마음이 커지면 생각이 커지고요, 생각이 큰 사람은 큰 경영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점점 커지는 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마음의 성실함, 손에 능숙함이 있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점점 부유해집니다. 재물이 많아져요. 다윗이 점점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오빌의금 3,000달란트인데 그걸 사유의 재산이라고 했는데, 사유 재산 중에서 3,000달란트 드렸다.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금 34kg예요. 1kg짜리가 약 6, 7천만 원 갑니다. 한 달란트가 20억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 정도 갖고 있는 분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가 보기에 한 달란트 정도씩만 있어도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한 20억 정도씩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20억 정도가 마음에 안 드세요? 한 200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돈을 벌기 쉬운 시대예요. 이 외삼촌이 10번을 품값을 바꿔도 6년 만에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년 만에 거부가 될 수 있었는데 옛날에도, 오늘날은 얼마나 쉽겠어요. 오늘날은 돈 벌기가 무지무지 쉬운 시대입니다. 왜 쉬운지 아세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돈이, 건국 이래 우리나라가 돈이 제일 많은 때예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국민총생산을 생산산을 GDP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GDP가 우리나라가 지난해가 29,000달러였고 이제 금년 지나가면 3만 불이 넘어간다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개인당 3,200만 원 정도씩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나라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30위 정도 돼요. 우리 식구 4식구인데 4식구니까 그 3천만 원 지금 1억 2천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그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는 평균 이하구나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잡으면 안 되냐면은 나에다 잡으면 안 돼요. 1년 우리가 버는 돈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잘 사냐면요, 옛날에 일본이 무지 잘 사는 나라였는데 일본이 GDP가 개인당 GDP가 38,000달러예요. 4,200만 원. 우리가 3,200, 걔네 5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서 보면은 안달스럽게 삽니다. 일본 실제 가보신 분들은 길거리부터 시작해서 보면 깨끗하기는 해요. 청소 잘하니까. 근데 가보면은 우리나라만 영 못하네. 가보면 딱 생각 들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산다. 그 생각 듭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은 거예요. 북한은 얼마 정도 되냐? 북한은 580달러. 그러니까 64만 8천 원. 세계로 따지면 174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지무지하게 우리보다 가난하게 사는 거야. 지금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GDP가 이건 세계에서 나온 통계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널린 게 돈이죠. 널린 게 돈이죠. 최저임금을 7,000을 말로 정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1시간만 나가서 일을 해도 하루 5시간만 일을 해도 쌀 한 포 사잖아요.
이 쌀 한 포대가 20kg짜리가 한 4만원, 3, 4만원 가잖아요. 4만원에서 뭐 좋은 거는 5만원까지 가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저희 어르신들 어렸을 적에 사방봉사 다녀가지고 밀가루 한 대박씩 받아갔어요. 하루 일어나. 아침부터 가갖고. 우리 지금 돈 벌기가 얼마나 쉬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마음에 성실함을 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더라. 내가 손에 성실함을 했더니 손이 능숙해지더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서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력한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셨고, 그의 평생을 후세의 성경 기자들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죽은 뒤의 평가가 중요해요. 살았을 때보다도 그 사람 못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드셔서 다윗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후대에 우리 교회 제 다음에 사역자가 오고 그 다음 때가 왔을 때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 첫 번째 교회 개척을 하고 섬겼던 한윤규 목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드신 분이야, 이런 후세의 평가가 있다면 저는 그보다 더 좋은 평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을 끝을 좀 좋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성실하게 하면 손이 능숙해지고, 손이 능숙해서 일을 하다 보면 경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고, 아까 그 사람은 박스 잘못 먹어서 장가도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되셔서 전세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복을 나눠주고 다음 세대는 복을 물려주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